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주의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죠? 때마다, 시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들에게는 레위지파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네? 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저들이 말씀대로 잘 살면 선지자들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네?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거다. 이 사실을 전했어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저들이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심판이 이제 유보가 되어지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저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희들은 그 말씀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설마, 그죠?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런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도요, 그 심판을 하셨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가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어디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랬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가못했어요. 하나님 언약궤요? 이스라엘 불순종하니까 언약궤 어떻게 되었어요? 블레셋에 빼앗겨서 다곤 신당에 들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 보십시오. 예루살렘 함락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무너져?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저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성전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하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께 나를 실패하게 만드실까? 우리가 조심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복하면 주실까요?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안 살면은요, 복 못 받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게 이방인에 의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던 모든 기물들, 성전의 기둥까지도요, 어떻게 뽑혀갔어요. 그게 뭡니까? 이가봇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결코 가볍게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신다. 봤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왕궁도요. 다 불탔고요.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만한 데가 못 됐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불같은 그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참혹하게 되어졌습니다. 무너지고 불태워진 황폐한 길거리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 자녀들이여 먹을 것을 찾으며 죽어갑니다. 이 12절 보면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다. 여러분, 병이 들어서 자녀가 죽는 것도 참 마음 아프지만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그 자녀들을 품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이 상황이 어떻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주변의 나라들은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멸시하며 비웃습니다. 15절 보면은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면서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던 저들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것 보니까 꼴 좋다. 이렇게 비웃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곳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루살렘이 이처럼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은 거짓 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진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예레미야서 2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심판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온 백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거 보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냐가 하는 말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성전에서 빼앗아간 기물들도 어떻게 다시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좋을까요? 네? 바벨론이 망하고요.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돌아온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백성들의 잘못과 그로 인해 임하게 될 재난을 경고함으로 바른
바른 길로 행하도록 인도해야 됐는데,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듣기 좋은 말, 그거를 전함으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제약과 멸망을 거듭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유다의 안전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소리 높여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 제약 중에 머물다가 마침내 오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참상은요, 누구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진 대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심판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성전까지 무너뜨릴 줄 어느 누가 생각했겠어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한들 성전까지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서뜨릴 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죠? 우리도 그 생각하죠. 에이, 설마 성전까지. 그죠? 저희도 성전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9절 20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이 성전까지도 어떻게 해요? 네? 무너뜨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명령을 버리면,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면.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 듣고 싶다면은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 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원하는 말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행하고 그것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전장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